주리니라. 아멘.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3장을 끝내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내용도 아주 어렵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드셨을 줄 압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제 거의 지나갔어요. 이제 이 뒤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설교 시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어요.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 새벽에 막 설교가 길어지고 저도 막 부담스럽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참 여러분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3장까지는 창조의 역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였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역사였다. 그러면 이제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을 해가는 구속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는 구속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뭐다? 구속사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사람들이 나고 죽고 이렇게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이런 문명이 세워지는 이 인간의 이런 모든 문화, 또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펼쳐놓으신 무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구원의 무대를 쫙 이렇게 펼쳐가요. 그리고 그 끝자락이 어디냐면은 이제 시간의 종착.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간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얽히고 설켜서 펼쳐지는 요 인간의 역사. 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는 무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후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태어나가지고 숨을 거두는 그 인간의 수명이 바로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요 무대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면 살림을 받고 예수를 못 만나면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제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펼쳐 놓으신 무대구나. 그래서 이 무대 안에 들어온 사람치고 70살고 80살 때까지 예수를 못 만나면 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세상에 이제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역사 이후에 4장부터는 딱 그렇게 두 사람을 이제 시작으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가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제 다 요 가인과 아벨의 그 후손들이 서로 이렇게 새끼줄 꼬여가듯이 꼬여가지고 쫙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얘기든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치든 딱 이 두 가지. 한쪽은 가인의 후손이고 한쪽은 아벨의 후손이구나. 요 딱 두 가지로만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걸 떠나서 엉뚱한 이제 이렇게 풀이로 풀면은 자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딱 이렇게 두 종류. 하나는 가인의 후손, 하나는 아벨의 후손. 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시는 인생, 그렇게 딱 두 종류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늘 궁금해하고 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그런 대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이것 가지고 뭐 학자들도 얼마나 많은 책을 써냈는지 몰라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저 뒤에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이 제사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이 창세기 4장에 요 5절, 3절로 5절에 있는 이 제사를 히브리서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다고요?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살짝 좀 헷갈리게 번역이 돼 있는데 더 나은 제사 이 말은 가인 거보다 더 나은 제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와 다르게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제사.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더 제물을 더 좋은 걸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바른 제사. 가인은 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올바른 제사, 바른 제사, 그 바른 제사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놨는데 믿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그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바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제사를 설명할 때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해온 제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희생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희생 제사, 그 제사가 무슨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제사는 바로 뭘 가지고 드린 제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드린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인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 그랬죠? 땅의 소산.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평생 그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렇게 저주받은 땅을 갈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냐면 농사하는 자. 그 말을 히브리어 그 원어로 읽어보면은 아바드, 땅을 갈아엎고 땅에 붙들려 사는 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가 된 자 이렇게 말해요.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사는 땅에 붙들려 있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 붙들려서 땅의 것에 붙들려 집착하고 살면 그것에 붙들려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지금 양을 치는 자였고 제사도 땅의 소산이 아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걸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아벨은 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 흘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과 수고와 이 열매로 제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제사.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율법을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하나 지키려고 613개의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2kg 중 이상 되는 무게를 들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바늘 두 땀도 따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도 건지면 안 된다. 이런 613개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냈고 그걸 다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뭐였냐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그렇게 드린 제사. 그게 뭐냐면 그 율법의 제사고 그게 자기 노력으로 드린 제사고 그게 땅의 소산을 갖고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첫 새끼와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살릴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할 때도 그 이삭을 살린 게 양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모세한테 야 이제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데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였다고 말하려고 성경이 그렇게 양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이 계속 양 이야기를 하고 그 양을 누구랑 딱 연결시키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이 제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바로 이 본문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였구나. 이게 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정리하면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집착해서 땅의 것 얻어가지고 많은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말,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하다, 이런 이름을 헛되도다 이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라는 말이 허벨이라는 말이에요. 그 허벨이라는 말을 지금 아벨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가인과 허벨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허벨이라는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가만 보면 진짜 허무하잖아요. 와가지고 제사 한번 이렇게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이 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성경이 그렇게 아무것도 정말 자기의 뭔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런 특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할 자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가인은 이 농사 짓는 걸로 제사하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하게 했습니까? 요거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아벨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벨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노예로 살면서 땅의 노예로 살면서 가시덩굴과 옹공키를 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가인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1장 36절, 11장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12장 1절 이렇게 딱 이어지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딱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인생과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인생.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예배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예배가 갈랐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뭘로 갈라요? 예배가 갈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과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요하게 말하는 인생의 성공자는 빈부귀천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항상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성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수능인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3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왜 교회를 안 보냅니까? 그러면 목사님 얘 대학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래요. 막. 그러면서 얘 대학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 대학을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한테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머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학을 붙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머니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또 저한테 목사님의 뭐 그런 말을 한다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진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